2016년 1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학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된 인도자여, 하리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그 뱀과 독사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지요. 그래서 그 뱀과 독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복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와 사망을 당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예수님 당시에 나타내신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외식하는 거짓말로 또는 소경된 인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후손들, 그 뱀과 독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문을 닫는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 다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축복받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가리워서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전에 그 천국문을 닫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아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세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은 자가 되어서 장사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졌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죽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그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심인데, 이 거짓된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육신으로 하여금 쭉정이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불태우는 그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여서 그 몸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배나 지옥 자식. 그래서
뭐만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안 가고. 또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그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맹세하게 하는 자들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물과 금을 크게 여기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예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금과 제물을 크게 보는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너희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서도 말라, 땅으로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말씀하여 주셨죠. 너희는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꼭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제단을 이렇게 하자,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단은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제물이 누굽니까? 우리의 제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과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셨죠. 오늘도 제단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제단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은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럼 그 성령이 성전의 역사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맹세는 누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이. 네? 언약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맹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이죠.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게 맹세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들은 복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의 확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죠. 그래서 그 맹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20절에 6장 20절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셨습니까? 복 주시고 복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이 3번 나오잖아요. 3번.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의 복, 여섯째 날의 복, 일곱째 날의 마지막 복이 3번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것이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섯째 날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여섯째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럼 다섯째 날에 복이 임하면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다가 생물로 번성하게 돼요. 또한 땅의 궁창에는 새가 날게 된다는 말이에요. 곧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우리가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칩니까? 죄로 인하여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땅이 궁창에 날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미래 결실, 도리의 결실을 하게 하셔서 감사로 날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섯째 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잖아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여섯째 날의 복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또한 그 두 번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견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증하십니까?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맹세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갔지만, 죄가 더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긍휼을 도와주셔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제단에 설 때에 제단 앞에 있는 자들을요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지성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에서 무엇을 먹게 하십니까? 그 성전의 등대 앞에서 떡을 먹게 하시고 떡을 먹은 자들이 분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향단을 거쳐야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시고 세상에 떡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는요 이제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법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 지성소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그 법궤를 가진 자들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제단과 성전이죠. 왜? 그 소경된 인도자들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와 같이 나의 무엇을 가지고 와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는 자들이죠.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욕과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뱀과 독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화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럼 뱀과 독사는 계시록 2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뱀을 잡으니 곧 옛뱀이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이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사단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마귀 욕심을 따라 살인하는 자예요. 육신 죽이는 세상의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생명이 살아난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또한 이제 결실하는 자들 그 생명을 죽이고 또한 열매 맺는다면 열매 맺는 그 생명을 죽이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23절은 뭐에 대해서 보여주십니까? 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뭐는 버리게 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에 중한 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면 11조는 뭘 따라 드립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드리고는 있잖아요. 근데 뭐는 버렸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죠. 오늘도 이 교훈을 따라가면, 이 외식된 자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요. 11조를 하니까. 근데 결국은 뭘 버리게 됩니까?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자들. 먼저 봐야 되는 것은 11조인데요.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지 27장 30절에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30절에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의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럼 11조는 무엇과 무엇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11조는 땅의 토지의 소산의 11조예요. 땅에서 나는 것에 11조를 드리는데 그럼 땅에서는 뭐가 납니까? 예? 여기 30절에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축은 땅에서 납니까? 안 납니까? 양이나 소는 땅에서 나나요? 안 나나요? 땅에서 나지 왜 안 나요?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땅은 뭘 내라 했습니까? 생물을 내라 했으니까 원래 양이나 소도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농사 잘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결실이잖아요. 소산. 가나안 땅에서 결실 소산을 드릴 때에는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맞나요? 그럼 오늘도 11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으니까 소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11조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육신적인 11조만 보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미래 결실하게 하신 거, 보리에 결실하게 하신 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물론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재물, 이 모든 것, 재물을 주시는 그것 먼저 시작해야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미래 결실의 11조도 드리고 보리의 결실의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의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결실의 11조는 미래 결실 내가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내가 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11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저한지요? 여러분 땅에서 바카와 여기 바카와 회양과 근처는 곡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면 백육 본문인데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면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좀 잘못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식물이 없기 때문에 잘못 번역을 했는데, 다 뭐냐 하면 운향이에요. 운향. 운향이 뭡니까? 향신료.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향신료가 뭐 있습니까? 산초하고 계피 같은 거 향신료 넣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향신료를 많이 넣는데, 이거는 유대인들 이 박하가 향신료예요. 이 회향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서 28장의 그 회향이 아니에요. 아네돈이라는 식물인데 양념에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근체라는 것은 우리말 이 한자로 풀었으면 뿌리 채소인데, 이 뿌리 채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마늘이나 양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퀴미논이라는 향기로운 씨앗이에요. 그래서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향료의 개념이에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모두 다 뭐냐면 요리의 향료,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 향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정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정원에 뭘 심냐 하면 이 향료들을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음식할 때마다 넣어가지고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향료의 11조는 내라 했습니까? 안 내라 했습니까? 성경에 향신료 같은 거는 명한 게 없어요. 딱 명한 거 뭐만 있습니까? 곡식과 나무의 열매하고 하나 양과 소에 11조를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이들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미한 거, 그런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다 계산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곡식의 11조는 구별하기 쉽잖아요. 근데 향료의 11조까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미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딱 계산해가지고 드린단 말이죠. 뭐는 버리고 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십니까?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라. 왜 그 말을 먼저 했습니까? 그럼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기 안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을 깨끗하게 하는 자의 역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세례 요한, 물세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그들로 깨끗하게 물세례 받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 보냈잖아요. 또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을 증거해 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6절에. 그럼 그들이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통하여 누구를 만났을 때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근데 오히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인자를 거스리는 자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없어요. 네. 근데 바리새인이나 단수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원래 뭐 했던 자입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 독사까지 안 간 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자들 잡으러 가는 자였죠. 예? 그에게 주께서 비춰주셔서 그를 돌이켜 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혼자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 스스로 속에 빛이 없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을 보시면 오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교회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뭘로 씻어주셨습니까? 물로 씻어주셨죠. 이 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례요한의 물세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눠줘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거룩한 것을 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소경된 자들에게도 소경된 바리새인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됩니까? 거룩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지 율법의 의로 자기가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악한 자에게서 난 거예요. 악에게서 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 그래도 자기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될 때에 겉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뭐가 없습니까? 거룩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봤자 거룩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소경된 자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소경된 인도자들아 말하지 않아요. 네가 소경됐다. 왜요? 볼 것을 보지 못하죠. 뭘 보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죠.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니까 물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인자도 거역하는 자가 되잖아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저버리니까 인자도 거역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옆에 섰는 제자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잖아요. 물세례 주는 자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이제요. 그들도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거룩함을 입어야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한 이유 선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됐으니까 선한 사람 됐으면 계속해서 선한 것이 남는 것입니까? 선을 쌓아야 선을 내는 거예요. 쌓아야죠. 제자들이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걸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오병을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물세례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겉도 깨끗해져요. 오늘도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탐욕과 방탕으로 그 사단의 도구로 그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고, 오늘도 제자들로 세움받아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의 생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잘못된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소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경된 인도자 따라가니까 그 소경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어디를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에게만 말하면 되지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면에 또 제자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 그 화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천국이 없는 자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배나 지옥 자식돼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어둠에 있는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화라는 것을 증거해 주어서 그 외식하는 거짓말로 말미암아 소경된 인도자들이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을 따라가는 그것이 화를 자취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화 받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 이제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소경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소경되어서 거짓된 걸 분별하지 못하여 그 화를 자취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또한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해 된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고, 바다의 권세가 뭔지, 사망의 권세가 뭔지, 음부의 권세, 그 가운데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루어가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루어가는 그 거짓된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가운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림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려야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미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살았는데 아직도 그 거짓된 교훈 아래 있어? 아이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긍휼함을 얻지 못하여 그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지만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사망에 앉은 자였고 흑암의 그늘 아래 앉은 우리들을 먼저 제자와 같은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기업을 얻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속에 선을 쌓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선을 베푸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외식하는 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화를 통하여 멸망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큰 이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그 천국 복음의 일꾼이요 그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은 교회로서 오늘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선한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또한 죄사함과 거룩히 된 무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의 삶이 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